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하려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두 합작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믿음을 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으되 이 죄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해갖고 표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이른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이 죄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행위를 지은 줄 말을 막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 줄 알고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것이 얼마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으되 그 죄는 여러분과 나를 사망의 길로 막 인도하거나 사망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즉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 없는 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은혜가 소멸되죠. 그죠? 은혜가 소멸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은혜라 그랬는데,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셨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소멸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만큼 떠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가 소멸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사망에 머무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제가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멀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과 내 사이는 죄가 자꾸만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느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알죠, 그죠?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이냐? 죄인지 알지 못하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나 안에. 지금 자기 양심의 선에서 죄를 생각해요. 사실 내 양심이 파인 맞아서, 내 양심이 망가져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죄라고 느끼는 죄를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주님을 닮지 못한 게 죄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게 죄예요.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근데 내 양심 속에서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내가 죄를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내 양심이 자꾸만 은혜 가운데 짚어지게 되면, 내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 양심으로 변해가게 되면 예전에 죄로
생각도 안 것들이 죄가 떠오를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잠깐 양심이 올라가서 죄가 떠오르면 그 죄를 또 집니까? 그 죄를 회개합니까? 회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죄가 떠나간 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번복적으로 매일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고 여러분과 계속 내 안에서 알지 못한 죄가 계속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회개하게 되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써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금 이래도 우리가 짓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내 안에 있는 거 드러내서 그걸 십자가에 던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시간 부활하셔서 여러분 간의 심령세계에 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오늘은 알지 못하면 내일은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주님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세우시려고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허락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계속 닮아감으로써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생명이 죄가 막 내 안에 자라고 풍성해지는 죄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계속 사모하면서 가야 돼요. 은혜의 세계를 막 사모하면서 가는 건 영적 소망이 있다 그러고 영적 소망을 갖고 막 달려갈 때 그때 알지 못하는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걸 회개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내 안에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가 계속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날 때 때로는 아프고 힘듭니까? 근데 그런 알지 못하는 죄가 드러날 때는요 아프고 힘들지 않아요. 드러날 때마다 왜 드러나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보시게 하는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내 안에 영혼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프고 힘듭니까? 내 안에 그러면 아프고 힘듦이 계속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든 존재가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근데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구원을 계속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고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르신 분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분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머물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이 베드로가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합니다. 선지자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주인이라는 게 뭐 주. 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내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예. 주인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거든요. 유대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막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면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계속 진리 생명으로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아, 주님이 나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주님하고 고백을 또 해야겠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셔서 이 시간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2장 4절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을 끝으로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왜?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셔서 아담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게 되면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못 불렀어요. 우리는 여호와 뭐 샬롬하고 뭐 찬양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란 말을 못 붙였어요. 그 거룩하신 분을 어찌 죄인인 우리 입술로 여호와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여호와라 부르지 말고 아도니아 하고 아도니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아도니아라고 부르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요. 그들은. 근데 아도니아가 뭐냐면 로드 주여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 마쳤기 때문에 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요 예전에는 예수님이었었어요. 우리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였었지 우리의 구원을 이어가실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구원을 이어가시니까 구원을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어가셔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만 닮는 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존재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존재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 주님 on my road 그 주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유대 백성은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유대 백성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유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근데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오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가 있고 주님이 이뤄가실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의 구원을 이뤄가느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배심원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더 충만히 들어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육적 존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구원을 계속 이어가시고 이어가심으로써 그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여러분과 저를 고백하는 존재 만드시려고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전에 예수였었는데 38절부터 그러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약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내가 이를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까요? 다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죽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그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시다 보면 이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서 영생의 삶도 살아야겠지만은 이 육신이 갖고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영생의 삶을 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육체는 죽습니까? 삽니까? 죽잖아요. 그죠? 영원히 못 살아요. 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요. 근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어. 내 안에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잠깐의 나예요. 영혼은 영원한 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영혼이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영혼이 죽지 않고 이 육신의 몸이 끝날 때 영혼 천국으로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에서 무엇이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는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존재는 내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죽어서 가는 영생의 삶을 사는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그러나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이루기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과 제가 주기 원하는데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꼭 주시고 꼭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루어지게. 이거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딱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 하시죠? 맞아요. 거짓말을 못 해요. 약속의 말씀을 절대 변경치 못하세요.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5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무엇인 구하는 것을 들으신 것을 안즉. 들으신 것을 안 돼요. 들으신대요. 들으신대 이게 뭐냐거든. 아쿠어 해갖고 헬라어로 청취하다, 귀를 기울이다, 유의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즉 무엇을 구하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하시는 게 뭔가. 근데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원하는데 귀를 기울이시는데 때로는 육신에 속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신령한 영적인 세계 것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어린데 믿음이 성숙된 사람처럼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갖고도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자꾸만 이루어지고 응답받음으로써 주님이 살아계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부활 성천하신 주님, 매일 하나님에 계신 주님만을 찾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청취하시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서 구할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구할 것을 얻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얻고 응답을 받았기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다 각자 받은 응답이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응답이 있겠죠. 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얻고 많이 기도한 것들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거나 덜 받았으면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은 기도하시는 건 들어주시는데 확신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자, 그런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보거든이 뭐냐면요, 보거든이 홀라오 해갖고 헬라어로 쳐다보다, 바라보다, 알아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 형제가요, 누구든지, 어떤 형제라도, 그러면 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가 보다 내 자신에서, 나도 형제 하나네, 그죠? 내 자신 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막 알아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알아채라. 내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내 안에 드러날 것이니까 이 드러나는 것을 회개해서 십자가 처리해서 떠나갈 때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더욱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면 보거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러면 우리 분명히 범죄자예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내 안에서 계속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드러나서 그걸 고백하게 되면 생명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럼 범죄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신대요. 분명히 죄는 우리가 사망을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들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영적 존재가 얘네 영이 주님의 뜻대로 막 움직여질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걸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향해 막 달려갈 때 내가 범죄함이 드러나게 돼 있고 내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그 깊은 세계에 막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막 드러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적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나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이 죄라면, 이 말씀이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죄라면 얼마나 여러분과 내 안에 드러날 게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나 안에 그것이 사망 가운데 있게 된 그 죄가 더 이상 나는 사망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죄를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축복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에요. 죄가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은 자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게 되면요,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알지 못하는 가득한 죄가 자꾸만 주님의 은혜 안에 드러나고 회개 처리함으로써 떠나감으로써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떠나가니까. 죄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이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 내 안에 예전에 있던 복이 죄가 막 복으로 변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복이 될 근원이 죄가 잔뜩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일 오늘 짓는 죄, 내일 짓는 번복적인 죄만 발견하고 고민하니까 그 죄가 벌리게 되는데 받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으로 만족지 말고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능력으로 행해 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